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통받고 그리고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초대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하늘보좌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증발해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기도가 땅으로 꺼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손에 아직 뜯지 않은 봉인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고 어린 양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 가운데 금대접에 담겨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진 바 되었구나. 이것부터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시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금보다 귀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금보다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질 줄 믿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O라고 생각하십니까? X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네, 사람 따라 다르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자리에 서게 된 그 본인이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고 할 때 어떤 자리 때문에 사람이 더 다듬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좋은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자리가 나에게 복이었구나,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으로 다가온 자리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렇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문장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가둔다. 자리가 사람을 어느 한 모습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반장이 되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반장은 솔선수범하면서 칠판도 열심히 지우고 청소할 때도 자기 열심히 일하면서 너 이거 하라고 잘 친구들을 이끌어가는 반장이 있는가 하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떠든 사람 선생님께 일러 바치기는 정말 잘하면서 본인이 떠들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적용했던 그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반장도 간혹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리에 갇혀서 더 어깨에 힘만 들어가고 자기의 좋았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자리가 사람을 가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존경받는 종교인들입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했고, 또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학교 또는 집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멀리서 찾아오는 학생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살기로 작정하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고자 했고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는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논쟁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논쟁이요, 배우려는 태도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그런 논쟁들입니다. 이런 논쟁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받지만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세는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말씀을 배운 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유익만 구할 때 그 모세의 자리는 그들을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자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갇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지 못하는지, 오히려 예수님께 맞서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모습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지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리에 갇히게 된다는 것, 이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었는데요, 그 권위를 남용합니다. 권위를 남용한다는 건 자신의 힘을 쓰는 쾌감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신은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 그런 율법이 아니거든요. 연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요, 이들은 자신의 율법 규정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서는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지워주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를 모세의 자리에 앉게 하고 그 자리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외식함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최대한 넓은 띠로, 거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요, 말씀이 둘러져 있는 그 띠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주기도문이 기록된 넥타이를 매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 믿음의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
나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보여져야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경건의 훈련을 하기보다는 외식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지위 또는 명예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잔치에 가면 늘 윗자리에 앉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높아지는 자리, 그 지위, 그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하다 보니까요, 이것들이 그들을 모세의 자리에 가두는 어떤 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창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까지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에 따르는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하려고 하지만 그 사용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지면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묶여버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외식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 자신을 잘 꾸미고 싶어 합니다.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칫 하나님을 잊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합니다. 왜요? 선생이 되고자 하면,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순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논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랍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어떻게 따라가고 또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지 배우려는 마음들을, 그 학생의 마음을 절대 잃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선생은 하나라고, 너희는 다 형제라고, 이 가르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요,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죠. 사랑은 덕을 세우지만 지식은 그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가르치고자 하고요. 그래서 형제로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마저 막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 원하셔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오히려 선생은 하나고 너희는 다 형제다. 형제된 마음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합니다. 갖추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서는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삶의 방식들, 예절, 지식, 가정은 당시에는 학교와 똑같습니다. 가정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배우게 돼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진짜 나를 가르쳐 주실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이시라는 것들을 잊는다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하다라고 여겨지게 된다면,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이만큼 공부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학위로 인정받고 있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인정받고 그것에 만족함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 하늘 아버지를 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께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는 것이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리더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을 잊을 바에는 지도자가 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요, 거기에 마음이 휩싸이게 되면 지도자라는 가치에 결국 갇히게 돼요. 내가 최고의 지도자인 것 같고, 내 뜻이 교회를 가장 바르게 세우는 것 같고, 내 뜻이 아니면 다 거짓 같고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갇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자리 안에 스스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이라는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이곳, 이 자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자리는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 내가 주어인 거죠. 내가 나를 높이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면, 섬기는 자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이, 저는 일주일 동안 계시록 묵상하면서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이심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졌는지, 금대접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 기도를 환상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를 우리가 사모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구나, 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의 환상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앉아있지 않으면 돼요. 앉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말고 내 온몸을 교회에서 움직이려 하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말한 만큼 행동하려고 하고, 오히려 행동하기 위해서 말을 더 줄여가고, 행함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더 기뻐하고,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 안에 심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섬김들,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윗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 앉고 섬기는 곳에 서 있는 것, 그런 자리를 추구하면, 그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앞자리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잘 전달되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 다 들으시겠지만,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바로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입바로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된다. 저에게 잔소리처럼 저희 어머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듯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섬김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곳에 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길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앉아 있을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모든 것들을 누림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라는 이 섬김이라는 것들을 소망하고 나아가면, 그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길들이 열리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또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섬김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그를 불러 올리시듯 하나님 얼굴 앞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는 것, 그것은 섬김을 결단하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늘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한 일들을 사모하고 결단하는 그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믿음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져서 더욱 믿음의 길을 섬김 가운데에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며 사용하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어떤 자리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길들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걸음걸음, 또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